우리 다 함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성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하므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로 확신하노니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로 돌아가기를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예.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 히브리서 성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오늘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학교 선생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학교를 다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교회에서는 교회 스승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 스승님들은 여러분들 우리들에게 진짜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일반적인 지식을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당연히 귀한 사람들이지만 우리에게 진짜 진리, 영생과 구원을 가르쳐주는 영적인 스승은 더욱 귀한 사람들일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가르치는 스승을 더욱 존경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군사부 일체라고 했습니다. 군사부 일체 아시죠 여러분? 군, 사, 부. 군은 군주입니다. 사는 스승님, 부는 아버지. 스승의 권위를 군주와 부모님의 권위와 동일시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선생님의 그 그림자도 밟지 않는 것이 제자의 도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권위주의는 없어져야 하지만 그 스승에 대한 권위는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챗GPT에게 물어봤습니다. 유대인들은 거리에서 랍비와 아버지를 같이 만나면 누구에게 먼저 인사를 하는가 챗GPT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버지와 스승을 길거리에서 동시에 만나면요, 스승에게 먼저 인사를 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의 전통, 탈무드에 보면 아버지는 육신의 생명을 주신 분이지만 랍비는 영적인 생명을 얻게 해주신 더 고마운 분이기 때문에 아버지와 스승이 있으면 스승에게 먼저 인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낳아준 부모님은 우리는 당연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당연히 사랑합니다. 하지만 스승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와 피부친은 아니잖아요. 피부친은 아니지만 나를 부모님처럼 생각해주고 부모님처럼 나를 가르쳐주신 분이기 때문에 더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읽어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복음으로 낳았다고 했습니다. 육적으로 낳은 게 아니죠.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은 것 같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을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죽을 고생을 하면서 전 세계를 돌아다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죠. 고린도 교회 같이 새로운 생명을 낳기 위해서 죽을 고생을 다하면서 전도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바울이 정말 이런 하나님의 사업이 아니라 개인적인 사업을 이렇게 했다면요, 바울은 분명히 성공했을 것입니다. 바울뿐만 아니라 바울의 그 12 제자들, 그 사도들도요, 아주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당연히 오늘 우리 한국 교회, 우리 목회자들, 우리 목사님들의 관심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영혼 구원이고요, 교회가 잘 되는 것이고요. 그 누구도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망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도 교회를 다니는데 내가 속한 교회가 망하기를 바라는 분은 단 한 명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당연히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원하고, 그죠?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목사니까요, 이 교회에 사람들이 많이 빠질 때마다 여러 사람들은 당연히 제가 이해는 하지만 장기적으로 미출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제 마음은 사실은 염려함이, 근심 걱정거리가 많이 생깁니다. 오늘 교회에서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을 향하여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3장 17절에 보면 오늘 말씀에서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것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근심하다라고 하는 이 말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탄식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원망하고 괴로워한다는 뜻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스승의 말에 우리가 불순종하면 당연히 스승의 마음은 괴롭습니다. 그죠? 우리가 구약에 읽어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이것을 잘 먹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놀라운 음식이니까 처음에는 맛있게 잘 먹다가 여러분 이 음식을요 40년 먹습니다. 광야에서. 우리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여러분 40년 한번 먹어보세요. 사실 질리기 마련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출하기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음식을 주시지만 그 음식을 이제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거역하게 되고요.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습니다. 더 이상 모세의 그 지도력을 기뻐하지 아니하고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저 배악한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모세의 마음이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이 교회를 인도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양떼들이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보내는 목자입니다. 우리 양떼들을 인도할 때 그 양떼들이 주인의 말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면요 당연히 스승의 마음으로서 탄식하고 한숨 짓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원하고 교회에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어려움 없기를 제가 날마다 기도하지만 하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런 음성이 듣지 않고 세상의 길로 갈 때마다 또 교회를 떠날 때마다 마음은 당연히 괴롭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스승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사도 바울은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우리의 스승을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순종한 것은 당연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물질적으로도 함께 나누고 대접하고 기쁨을 함께 나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뿐만 아니라 육적으로도 기쁨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도시 성교교회 우리 지금 다니고 있는 이 교회가 잘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잘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지도자에 대한 순종과 어떤 사랑과 존경 없이 교회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은요 이 지도자가 교회를 이끌 때 목회가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올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고 또 여러분들은 이 지도자를 믿고 신뢰해서 또 저를 믿고 함께 도와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지도자가 너무 마음으로 근심하지 않도록 즐거움으로 이 목회를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협력해주는 협력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도 성도들에게 우리 목회자들을 위하여 기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당신들에게 더 빨리 가기를 원하니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 교회를 위하여 지도자들을 위하여 일하는 지도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중보 기도라는 것입니다. 왜 히브리서 저자는 영적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야말로 오히려 더 많은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편지를 읽어보면 항상 뭐래요?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입니까? 그죠? 바울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지만 나의 선교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들이 이 중보 기도가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사람이 기도하는 것보다 당연히 두 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더 강력할 것이고 두 사람보다는 세 사람, 10사람이 기도하는 것이 더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시잖아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네가 10명, 의인 10명만 찾으면 내가 더 이상 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다 아시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께 중보 기도해서 처음에 50명이었는데 낮춰가지고 10명까지 내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그 중보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던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리고 또 우리가 이 구약의 그 출애굽기 민수기 읽어보면 끊임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유구하십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하나님의 참된 주의 종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을 계속해서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 잘하고 해서 이 영적인 싸움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그 최전방 아말렉과의 그 전쟁에서 최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그 여호수아를 위해서 손을 들었더니 전쟁에서 승리하고 손을 내렸더니 전쟁에서 패배하잖아요. 여러분 다 아시죠? 그 두 손을 들었다는 것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이고, 기도하지 않았더니 경쟁에서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전쟁에 나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적인 기도자들은요, 이 영적인 전쟁에서 배제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전방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쟁을 치르고 전략을 짜는 그런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의 원수들은요, 끊임없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를 향하여 핍박하고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요, 교회 안 다니더라도 이 세상에 구원의 길은 많다라고 얘기할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 교회가 얼마나 많은데 왜 굳이 한 교회를 정해서 다니느냐라고 여러분들에게 핀잔을 줄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요, 여러분들의 예배생활, 교회생활을 방해할 것입니다. 이 한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단의 유혹과 방해가 있는 줄 아십니까? 어떻게든 이 교회를 향하여 불화살을 쏘아대는데, 그 중에서 영적인 지도자들을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분, 우리 큰 교회들 보세요. 우리 서울에 이런 큰 교회 보면요, 여러분, 교회가 아주 컸다가 분열된 교회들 보면요, 거기 보면 다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지도자들이 분열해가지고 싸워가지고 교회가 갈라지고 교회가 폐쇄되는 경우를 우리 흔히 많이 보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의 문제의 10중 8구, 거의 한 90%는요, 다 지도자들의 문제입니다. 사단은요, 지도자들을 공격합니다. 우리 고대 전쟁에 보시면 여러분, 장군이 죽으면 그 전쟁에서 패배한 것과 같았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전쟁, 우리 다들 잘 아시죠?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 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골리앗만 나온 게 아니고 블레셋에 많은 병사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골리앗을 쓰러뜨렸더니 그 병사들이 다 패배한 것과 같았습니다. 다윗은요, 다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골리앗 한 사람을 무너뜨렸어요. 그렇다니까 그 블레셋의 우두머리를 잡으니까 나머지 병사들은요, 그냥 다 쓸려간 것입니다. 다들 잘 아시죠? 전쟁에서는요, 그 우두머리만 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지도자만 무너뜨리면요, 교회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단도 이 영적인 원리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누구를 공격합니까? 지도자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너무 많잖아요. 돈 문제, 여자 문제, 여러 가지. 그리고 여러 가지 지도자들의 어떤 문제를 넘어뜨려서 교회를 공격하고 없애는 것입니다. 실제로 영적인 지도자들은요, 더 많은 유혹과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 예수님도 여러분 어떠했습니까? 유혹을 받으셨죠? 예수님도 사단에게 3번의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요,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을 무너뜨리면 전 인류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죠? 그 사단이 누구입니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아주 지략이 뛰어났던 사단이에요. 그죠? 그 사단이 그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던 것처럼 그 교묘한 거짓말로 예수님도 무너뜨리려고 했던 거예요. 사단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유혹했어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한번 떡으로 만들어봐, 뛰어내려봐. 그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한번 보여줘봐. 단 한 번이라도 예수님이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갔더라면, 마치 아담과 하와가 그 달콤한 그 선악과를 먹었던 것처럼 그 유혹에 아마 굴복했더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그 죄 없이 예수 그리스도, 그죠? 죄 없이 탄생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죄를 범했고, 그러면 십자가의 그 역사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어떤 한 개인적인 사람을 유혹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짊어진 그 인류의 계획,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감당해야 될 그 예수님의 자격 있죠. 메시아로서의 자격을 어떻게든 박탈시키려고 예수님이 정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예수님을 시험했고,
예수님을 둘러싼 영적인 전쟁을 벌였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읽어보면 사단이요 베드로도 유혹합니다. 그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 보면 사단이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이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넘어뜨리려고 했다라고 했습니다. 왜 사단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넘어뜨리려고 했을까요? 베드로는 또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핵심 제자죠. 12제자 중에 항상 베드로, 야고보 이렇게 항상 베드로가 먼저 등장하고 나머지 12제자들이 이렇게 나열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 여러분 다 베드로를 알아요. 그죠, 여러분? 어부. 저 예전에 우리 박선미 지사님하고 얘기했는데 저는 어부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가난할 줄 알았는데 어부들이 여러분 그 배 한 척이요 억단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자였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사단이 베드로를 예수님을 넘어뜨렸고 베드로를 넘어뜨리려고 했습니까? 왜냐하면 베드로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최고의 제자였기 때문입니다. 가장 앞장섰던 그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리더였고 당연히 초대교회에서도 누가 제일 제일 지도자였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의 가장 중심 인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넘어뜨리면 이 초대교회를 넘어뜨리는 것과 같았기 때문에 사단이 베드로를 밀가부르듯 너를 넘어뜨리려고 했다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밀가부르듯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여러분, 그냥 단순히 이렇게 뭐 갈대를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 자격을 박탈시킨다는 말입니다. 사단은요, 그 초대교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요. 그리고 그 중심에 있는 자를 무너뜨리면 교회 전체가 무너뜨린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집중적으로 유혹했고 또 그의 수제자 베드로를 집중적으로 유혹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내가 기도했다.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셨는데 베드로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 중보기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많은 유혹과 핍박으로 공격당하고 있는 이 지도자들을 영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백성들, 우리 교회 성도들, 예수님의 충성된 군사들이 되도록 오늘 우리도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기도자는요,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어린 양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은 목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함께 연합한 하나님의 연합전선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지도자들은 다 훌륭하니까, 지도자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잘하니까, 기도는 굳이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영적인 지도자들도 영적인 전쟁에서 일어나고 그것에 살아남기 위해서는요, 정말 성도님들의 기도가 아주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했습니까?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 내가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도록 하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나와 함께 항상 깨어있으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입니까, 여러분? 깨어있으라. 이 말은 함께 기도해달라는 거죠. 깨어있어서 기도해달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주님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셨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고 부탁하시는 것도 무엇입니까? 교회의 잘됨을 위해서 주인의 종들은 항상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놀라운지 주님께서 그 바쁜 일정 속에서도 항상 어디 가세요? 갈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많은 직장에서도 피를 흘리기까지 예수님께서 기도에 힘을 쏟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보다 더 큰 성도가 될 수 없고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시고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힘들다고 해서 귀찮다고 해서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여러분 성도들이 오늘 영적인 지도자를 돕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하나가 바로 함께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어린 소자가 나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한 것도 내가 그 상을 잊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 로아가 저한테 물을 떠다 준 그 상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하나님 위해서 한 그것도 상을 잊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중보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축복 안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감옥에 갇히잖아요. 그때 초대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뭘 합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천사를 보내줘가지고 감옥에서 탈출시켜 주십니다. 자, 그때 항상 이 교회의 사도들, 이 지도자들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성도들의 뜨거운 중보기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전도 사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네, 바울을 위해서 기도했던 기도의 동력자들,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또 여러 그런 사람들, 바울의 기도의 동력자들이 바울의 그 전도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었던 그런 부부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교회를 세워 나갈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여러분 우리가 이 영혼과 이 사역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는 별로 시간 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는 넘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 교인들의 기도가 살아있는 한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또 다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없는 곳에는요, 사람들만 일할 뿐입니다. 그런데 기도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이게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서로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모세처럼 우리가 손을 올리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기도의 손을 내리면요, 패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가정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주일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일학교 어린 아이들이 하나님의 이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안전함 속에서 안전하게 자라나기를 우리가 소망합니다. 특히 이 세상은요,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그죠, 여러분? 절대 진리는 없다라고 계속 가르쳐요. 이 비성경적인 문화, 음란한 문화, 폭력과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숨겨져 있고, 그것이 항상 일어나고 있는 이 세상으로부터, 세상의 악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아이들의 순수하고 밝은 그런 성품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19세기 초에 영국의 스코틀랜드의 어느 교회에 정말 말씀꾸러기 소년 하나가 있었대요. 이 소년의 부모님은 교회의 장로님이었지만, 그 소년은요, 부모의 기도와 달리 그 불량 아이들과 어울리면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그 성격도 굉장히 난폭했다고 합니다. 주일학교 여자 선생님이 어느 날 옷을 한 벌 사가지고 그 소년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 소년은요, 그 선생님의 선물을 선생님에게 향해서 막 욕하고요, 그 옷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렸다고 합니다. 매우 망덕하죠? 그 후에도 몇 차례 선물을 사들고 그 소년을 찾아갔지만 그 선물을 전부 다 쓰레기통에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 선생님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제자를 계속 찾아가면서 건면하면서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 선생님의 그 끝없는 헌신과 눈물로 그 소녀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되었고, 그렇게 성장해가지고요, 중국 최초로 선교사로 헌신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이 바로 최초의 중국 선교사였던 로버트 모리슨입니다. 이 사람, 로버트 모리슨. 여러분, 이 로버트 모리슨이요, 중국의 아편 전쟁이 일어나기 33년 전에 개신교 첫 번째 선교사로서 중국의 땅을 밟았다고 합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로버트 모리슨이요, 뭘 하냐고 하면 한문을 번역해서 성경을 했습니다. 이 모리슨이 한문을 번역해가지고 한문 성경을 이용해가지고 그 전도 사역을 했는데요, 그 전도 사역이 나중에 허드슨 텔러에게도 넘어가게 돼서 그 헤드슨 텔러가 중국에 와서 이 모리슨이 번역한 한문 성경으로 선교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1866년에 우리 잘 알고 있는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님, 여러분 다 아시죠? 이 영국의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 조선 땅에 대동강에 오잖아요. 자,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손에 뭐가 들렸느냐? 아까 보여준 그 모리슨
번역했던 그 한문 성경이 이 선교사님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때 이 제너럴 셔머너호를 타고 대동강을 넘어왔던 우리 토머스 선교사님이 이 조선당에 들어왔을 때, 그때 이 대동강 주변에 많은 병사들이 오고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막 죽이려고 할 때 그 성경책 3권을 사람들에게 막 던졌다고 합니다. 자,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을 목격했던 최친양이라고 하는 13살 된 이 소년이 토마스 선교사가 준 그 3권의 성경을 가지고 집으로 왔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조선시대 당시에 서양의 물건을 가지는 거는 안 되잖아요. 금지되어 있잖아요. 서양인의 물건을 함부로 가져오면 처벌될 것을 너무 두려워한 나머지 평양성 대동문을 지키던 영문주사 박영식에게 이 성경책 3권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때 이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직전에 던졌던 이 3권의 이 책이 바로 이 박영식의 손에 들리게 되었고, 이 박영식이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다가 성경을 모두 다 찢어가지고 자기 문에 벽지로 썼다고요. 벽지로. 집에 도배지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자기가 누워가지고 자기 방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온통 한문 성경으로 뒤덮여져 있잖아요. 근데 그 읽어보니까 이 성경의 이 내용이 너무 은혜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집 도배지로 붙어있던 그 한문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그 후에 자기 집을 뭘로 하냐면 교회 예배당으로 사용합니다. 이게 평양 최초로 세워진 널다리굴 교회입니다. 널다리굴 교회. 이 널다리굴 교회가 나중에 부흥하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 운동에 일으켰던 평양 장대현 교회 아시죠? 이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 바로 이 널다리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국 교회 부흥이 일어나게 된 계기가 그 문에 도배지 붙였던 그 박영식이 그 집에서, 그 여간방 그 집에서 이 장대현 교회가 세워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평양 대부흥 운동이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여러분, 사람들이 막 복음을 전해가지고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영락교회 짓고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큰 교회를 이룬 거예요. 이 과정들을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정말 놀랍습니다. 또 기원을 더 타고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시작했어요? 스코틀랜드에 말 안 듣는 그 어린아이, 그 어린아이가 번역한 한문 성경이 부흥을 일으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역사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요, 눈물로 기도했던 그 여자 선생님, 그 교사의 그 끊임없는 헌신이 한국 교회의 부흥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 그리고 여러분, 제가 조금만 더 할게요. 우리 기도의 어머니라는 말 다들 잘 아시죠? 기도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그 기도의 어머니 하라고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라는 사람입니다. 모니카. 이 모니카는요, 북아프리카의 아주 부유한 가정으로 태어나서 기독교의 신앙으로 교육받았고 자랐습니다. 로마의 관원이자 아주 부유한 사람과 결혼했던 이 모니카는요, 그 이교도의 사람과 결혼합니다. 근데 굉장히 부자였나 봐요. 그녀는 이 남편이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에게 이교도 출신이니까 기독교를 강요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종교를 강요하는 대신에 자기가 스스로 그 절제하고 정말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줌으로써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날마다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남편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한 끝에 몇 년을 기도했느냐? 16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16년 끝에 그 로마의 관원, 이교도였던 남편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세례를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니카의 기도가 유명한 것은 바로 그녀의 기도가 바로 아들을 위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 여러분, 이 어거스틴이 우리가 정말 성인이라고 부르지만 굉장히 방탕했던 사람인 거 여러분 잘 아십니까? 16살 나이에 술집 여인과 사랑에 빠져가지고 사생활에 낳기도 하고요.
학문을 탐구한다는 이유로 만이교, 이단 교리예요. 만이교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추종자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이 아주 신실한 어머니였던 이 모니카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모니카가 아들을 비난하거나 종교를 강요하는 대신에 매일매일같이 눈물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 동거녀와 다시 아들을 데리고 어머니를 몰래 이탈리아로 떠나자 그 모니카가 아들이 있는 그 이탈리아 밀라노로 가서 그 아들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밀라노의 주교였던 성 암브로시우스 굉장히 유명한 초대교회 교부입니다. 그 암브로시우스를 만나게 되는데 거기서 영적인 교제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브로시우스가 항상 아들을 위해서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니카의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그 모니카가 자신의 아들이었던 그 어거스틴이 이 초대교회 교부와 교제하기를 원했고 이 암브로시우스 밑에서 학문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대로 이 어거스틴이 암브로시우스와 그 영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었고 그의 학문에 감탄해서 학문을 배우게 되었고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었고 주님의 품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와, 여러분 놀랍죠? 그래서 지금 초대교회 교부 성 어거스틴이 어머니의 그런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초대교회 교부가 된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합동교단에 내노라고 하는 교회 중 하나가 사랑의 교회잖아요. 사랑의 교회는 오카라 목사님이 개척해가지고 세운 교회잖아요. 근데 그 오카라 목사님의 어머니도 아들을 위해서 자주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2시간씩 아들을 위해서 몇 년 기도했느냐? 60년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아들을 위해서 60년, 2시간씩 60년 기도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랑의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어머니 식견 기도가 너무 긴 거예요. 어머니 제발 다른 때는 괜찮은데 식기도만큼은 좀 짧게 해주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어머니가 내가 눈만 감으면 기도가 줄줄 나오는데 어떻게 그냥 짧게 기도하냐고 하시면서 식견 기도를 그렇게 길게 하셨대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가지고 오카라 목사님이 개척해가지고 사랑의 교회가 참 잘 됐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영국의 여러분 설교의 황태자 누군지 아십니까? 찰스 스퍼전입니다. 찰스 스퍼전. 타버네클 교회. 이 타버네클 교회 여러분 찰스 스퍼전이 뭘 자랑했느냐? 화려한 건물 자랑하지 않았어요. 찰스 스퍼전이 그 교회 동료들 올 때마다 뭘 자랑했냐면 지금 이 교회 지하실에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300명의 기도의 용사들이 있다라고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그 교회 크다고 하고 나의 설교가 잘합니다. 이거 자랑한 게 아니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300명의 용사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자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로 뒤를 밀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에는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실제로 1988년, 1999년도에 서울의 차병원 아시죠? 그 차병원에서 실험을 했대요. 무슨 실험을 했느냐? 기도를 해가지고 불임 치료를 받는 환자 199명을 대상으로 미국과 캐나다, 호주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기도와 임신 성공률에 대해서 관계를 조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사진을 주고요. 이 사람에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면서 미국과 캐나다, 호주에 있는 기독교 신자들에게 임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렇게 기도해 준 환자들과 기도해 주지 않은 환자들을 이렇게 나눠가지고 임신 성공률을 분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랬더니 여러분 그 기도해 준 사람들의 그 임신 성공률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무려 2배나 높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저는요 부신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저를 위해서 그 누구도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없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다들 아시죠? 제가 예수님 믿었을 때만 해도 저는 부신자 가정에 태어나가지고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은 전혀 없었고요. 지금도 사실은 저의 어떻게 보면 핸디캡이기도 한데요. 저를 위해서 따로 기도해 주시는 사람들이 없으니
우리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저의 부모님이 되셔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우리 스스로가 기도의 중보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계시죠? 근데 예수님이 하늘에서 뭐 하고 계실까요, 여러분? 하늘에서 구름 먹고 계실까요? 아니요. 예수님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 기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중보자가 우리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혼 복락, 영생 복락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 도시 성도교회가 잘 운영되기를 원하고 또 모든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양떼들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양떼들을 위해서 자신의 피값으로 이 양떼들을 사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사신 이 양떼들의 목장, 이 교회, 지도자들은 천국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지도자들을 세우고 이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른 중보자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 누가 중보자들이 되어야겠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서로를 위한 중보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아버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우리의 교회가 운영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스승 지도자를 도우라 라는 말씀 오늘 우리 마음판에 심겨주시고, 하나님 그 모니카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합니다.